2000년 전 유대인들은 맏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고 40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거하면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율법과 유대 전통에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함이었죠. 성경 본문은 아기 예수도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노선지자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본문에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지 지금 며칠째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41일째 되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28년 22살의 청년 렘브란트는 성전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화폭에 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선지자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시몬과 아기 예수보다도 더 이목을 끄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뒤에서 양손을 번쩍 들고 마치 한편으로는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 놀라면서 눈동자를 보시니까 보면 엄청 놀라면서 경이로움을 표하고 있는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한 뒤에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아기 예수 앞에 서서 그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증거하는 그녀의 모습은 오랜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켜켜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는 품격 높은 신앙인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631년 25살의 렘브란트는 시므온의 찬양 노래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천장고가 무척 높지요. 액자 속에 들어있는 그림을 보시면 엄청 높지 않습니까? 천장이 높습니다. 높은데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죠. 웅장하게 보이고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채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얼굴과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시몬의 모습은 이렇게 입을 벌린 채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그렇게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역시도 경이로운 표정을 하면서 시몬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등장인물이 그림을 보고 있는 관람자를 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독 유일하게 등을 보인 채 서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 안나입니다. 놀란 자세로 아기 예수를 쳐다보면서 뒤돌아선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모습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 계시는 바로 이분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아기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었는데 이분에게 집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등을 보인 채 서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장면입니다. 8년의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1639년 렘브란트가 33살이 되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화가 아니고 애칭 판화 작품입니다. 동판에다가 산을 해서 이렇게 부식시켜 가지고 만드는 걸 애칭이라고 그러죠. 그림의 중간에 아기 예수를 쳐다보는
선지자 안나가 위치합니다. 그죠? 이 그림의 중앙 부분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안나의 뒤에는 하늘의 빛을 받아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비둘기 형상을 하고 있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는 선지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시작된 이 빛은 아기 예수를 밝게 비추면서 그 빛은 시므온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빛이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달리하며 여러 차례 아기 예수를 만난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를 그렸던 렘브란트는 1669년에 또 다시 같은 주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1669년에 렘브란트가 그렸던 이 작품은 그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가 이 땅에 남겼던 가장 마지막 유작이 되겠습니다. 숨지기 마지막 한 달 전까지 그는 이 그림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이 그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까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면, 특별히 성경에 바탕했던 그림을 보시면 화려하지요. 웅장하지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그런 그림들과 달리 배경들이 싹 사라지고 어두컴컴한 그 배경 속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향해 그의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안나 역시도 눈을 감은 채 아기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작품이 제가 미완성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다음 도대체 뭐가 미완성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거 맞추시는 분들께는 크리스마스에 유럽을 가실 수 있는 비행기표를 담으실 수 있는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뭐가 미완성이었을까요?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저 여인 안나입니다. 그 안나의 그림이 완성되지 못하고 렘브란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뒤늦게 렘브란트 사후에 그의 집을 방문했던 제자가 마지막 스승의 이 화법대로 그대로 그려가지고 이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작품이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주째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시면 느끼셨을 것인데, 작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확대된 그림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엄청난 대작 같아서 한쪽 벽면을 다 채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실상 그 그림은 어느 정도 크기였습니까? A4보다도 더 작은 형태의 그림이었죠. 그런데 이 그림은 크기가,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였을까? 추측이 되시죠. 대작이었습니다. 그 그림들에 비하면 엄청난 대작. 그래서 98.5cm 곱하기 79.5cm, 그러니까 1m에 가까운 정도의 대작이었다는 거죠. 아시는 바와 같이 렘브란트는 계속된 가족들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으로 인해서 그는 부촌을 떠나서 파산했기 때문에 빈민촌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우리 지금 상황에, 여기 상황에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 옆에 도곡동에 땡땡 팰리스 있죠. 그 땡땡 팰리스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해가지고 이 옆에 구룡마을 판자촌으로 이사해서 그렇게 살고 있던 거와 똑같았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그런 사람이, 형편이 그랬던 사람이 비싼 물감을 사가지고 그것도 1m에 가까운 그 화폭에다가 그 유화 물감을 그린다. 유화는 그려보셨던 분들은, 아니면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수채화와 달리 계속 덧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덧칠하면서 긁어내면서 덧칠하는 그 비싼 물감을 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굶더라도 물감을 사가지고 그 화폭에다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다 생을 마쳤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제대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가끔씩 그의 집을 방문했던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갈 때마다 먹던 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굶어서 생을 마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렘브란트에게 이 그림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끼니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극빈자 상황에서 왜 그는 계속해서 이 그림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렘브란트가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렘브란트는 지난주에 그 그림의 주제는 렘브란트가 거의 그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은 그의 생애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렸을까요? 성경의 주제 중 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과 안나를 반복해서 그는 그 그림을 그렸던 것일까요? 위와 같은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다 보면 그가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미완성으로 남겼던 슬프고도 기쁜 소망의 이야기가 성경 속 시몬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집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저와 같이 한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방금 읽은 시몬의 이 찬양 속에서 핵심적인 단어 세 것이 있습니다. 키워드 세 개. 최근 수능을 겪었던 규리님. 자, 키워드 세 개. 자, 키워드 세 개. 구원 맞습니다. 빛. 네. 맞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되고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옆에서 그건 아니고 그러는데 틀리게 만들 뻔했습니다. 네, 정확한 키워드를 골라주었습니다. 구원, 빛, 영광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평생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간증이었죠.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기다림의 불을 밝히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마지막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빛을 만났던 바로 이 고백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이 시몬의 고백을 그려면서 그곳에 자신의 간증을 담은 고백을 담은 렘브란트의 이 간증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날의 성공과 그리고 찬란한 세상의 빛 가운데서 렘브란트는 눈이 멀어서 살았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는 그림마다 팔려갈 뿐만 아니라 대기 순번들이 계속 있는 그 속에서 그는 눈이 멀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이 있는 그 속에서 파산을 거듭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렘브란트는 진짜 빛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 그림 속에 시몬이 아기 예수를 꼭 껴안고 있지만 렘브란트의 바람은 그 자신이 껴안고 있는 그 바람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마지막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앞서 그가 그렸던 청년 때부터 그렸던 그림들과 매우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해서 거룩한 손을 올리면서 지금까지는 있었죠. 안나도 그랬고 시몬도 입을 벌려서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 그림은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네, 아래로 감고 있습니다. 안나도 감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뜨고 있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입니다. 그 눈빛을 향해서 세상의 빛을, 세상에 현혹되던 그 빛들을 이제는 다 닫고 눈 감고 이 노선지자들이 영으로 바라보는, 영혼으로 내다보는 그 눈빛으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그 장면이 그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어두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그 눈을 감을 때에 비로소 영원한 빛을 바라보고 영원한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노선지자의 이 시선은 한없이 평온하고 고요하면서 그리고 그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 그리는 저 유년은 알 수 없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더해 갈수록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넘어서는 것을 일컬어서 초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불을 밝히면서 봐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눈을 감을 때에 이 빛을 차단시킬 때에 비로소 볼 수 있는 그 빛이 있다. 그래서 노년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음이란 초월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모습은 그 초월을 겪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몬의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봐야 할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함께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네. 시몬은 아기 예수께서 장차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역할자로 서실지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 근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비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았고 같은 고향 사람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해서 심지어 떠밀어 가지고 낭떠러지 위해서 밀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일까지 겪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가족들까지도 우리 형이 미쳤어, 우리 오빠가 귀신 들렸나 봐 그러면서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정신 나간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렇게 찾아올 정도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마지막에는 극단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생을 마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시몬의 예언대로 비방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시몬을 통해서 예언하셨을까요? 시몬이 말했던 비방을 받는 표적이란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세메이온 안티레고메논. 세메이논이라는 이 말은 표적,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티레고메논이라는 이 말은 비방, 반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방, 반대라는 이 뜻 이외에도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라는 뜻 안에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너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성경은 지금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예전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너는 모순의 표적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마치 축복을 하는 것 같은데 저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이 세상과 반대처럼 살 거다. 너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완전히 모순되게 그렇게 너 그 삶을 살 거다. 이런 예언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안경을 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께 제가 안경을 벗으시죠. 말씀을 드리고 안경 벗으시고 난 뒤에 이 글씨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해본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잠잠한 애기 아빠 안경을 벗어보세요. 네, 이 글씨가 뭡니까? 안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제가 이거 안 써놨습니까? 아니죠. 자, 그럼 다시 쓰고 이 글씨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쓰여 있고 제대로 쓰여 있는데 안경을 벗고 보면은 제대로 안 보입니다. 희미하고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씨 잘못 써놨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안경을 쓰니까 우리 시력이 나빠서 그렇지 안경을 다시 쓰면 이 글씨가 제대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거 제대로 행동 안 하는구만. 저 제대로 생각 못 하는구만. 자기의 시력이 왜곡되고 자기의 시력이 오랫동안 흐트러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았고 잘못된 네가 와가지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잘못된 글씨를 써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존재를 계속 비방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너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 우리의 이 신앙세계를 흐트리고 너는 요란케 하는 존재야. 그렇게 해서 제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너는 왜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아? 너는 왜 우리처럼 바라보지 않아? 너는 우리처럼 왜 살지 않아? 그러다가 제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영국 축구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EPL이죠. 우리 축구 그러면 예전에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삼바 축구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축구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죠. 네. 우리나라 예전부터 그 돼지 오줌볼을 이렇게 새끼로 꼬아가지고 그렇게 축구를 했습니다. 종주국이 우리인데 아마도 영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 저의 이렇게 혼자만의 추측인데요. 근데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이라 그럽니다. 영국 그러면 신사의 나라라는 애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영국이 신사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보이는 것은 굉장히 신사인데 뒤로 보니까 굉장히 아니더라고요. 축구 보셨죠? 보시면은 심판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 앞에서도 대놓고 밀어버리고 걸고 그리고 안 보는 가운데서는 옷 잡아당기고 옆구리 치고 난립니다. 군대에서만 그렇게 축구하는 거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보니까 클로즈업 되는데 수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착한 우리나라 모 선수는 너는 그렇게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러니 그러니까 그것도 축구의 한 일부죠. 이러면서 받아들이는데 참 저런 인성 도대체 어디서 받았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마치 앞에서는 법을 잘 지키고 법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법을 잘 알수록 교모히 피해가면서 법을 악용하는 오늘날의 세상을 판박이처럼 보여주는 게 축구 경기장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의 발을 걸고 옷을 잡아당겨서라도 내가 앞서가야 한다는 바로 그런 세상. 그래서 멋진 패배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법을 지켜가면서 이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대다수의 목소리는 멋진 패배 없다.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것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사회 부적응자를 양산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사회에서 뒤처지고 도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며 너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라고 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의 말씀 중에는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는데 2000년이 지나서 보면 왜 오늘도 여전히 모순처럼 들릴까요? 왜 여전히 그처럼 살면은 세상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부정하다가 그냥 나고자 될 것 같이 왜 그렇게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 자신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시각이 이미 모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력이 다 틀려져 있는데 제대로 된 안경을 안 쓰고서는 볼 수 없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모순의 표적으로 오신 그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얼마나 틀린지를 보면서 우리와 틀린 그분을 맞춰가는 것이죠. 한참을 벗어난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조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소위 군대에서는 영점 사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점 사격의 정의를 보면 군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조준과 격발의 안전성을 시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수의 신체적 특성과 총기의 재원을 일체화하기 위한 사격 과정이다.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람의 얼굴 형태나 그리고 시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총을 쭉 받았는데 같은 회사에서 나온 총과 총알을 받았는데 여기에 얼굴에 파지해가지고 총을 쏘면은 다 맞는 곳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우리의 얼굴과 시각이 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은 총이더라도 우리의 여기에 맞도록, 얼굴에 맞도록, 몸에 맞도록 가늠쇠를 조종하는 겁니다. 가늠자를 조종하는 겁니다. 가늠쇠는요, 앞부분에 총구의 끝부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표적과 일치시키는 부분이고, 가늠자, 맞죠? 그죠? 아니죠. 가늠쇠죠, 이게. 네, 가늠쇠, 가늠자를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조종하는 거죠. 조종해가지고 나에게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준한 대로 방아쇠를 당겼을 때에 정확하게 그 탄착군이 그 목표물에 맞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점 조종입니다. 이런 영점 사격은, 영점 조종과 영점 사격은 각각 군인들은 9발을 합니다. 3발씩 쏴가지고 탄착군을 형성하고 그걸 또 클릭 조정해서 옮겨서 정확하게 9발 만에 내가 원하는 목표물에 맞도록 그렇게 고정하고 난 뒤에 실거리 사격에 들어갑니다. 이런 영점 사격은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또는 신앙생활의 일상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완고해질까요? 자신의 생각이 흐트러져 있다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지식이 쭉 쌓여온 결과에 의하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점 조준이 필요 없고 네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저의 스승이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과 만나면은 그분들 중에서는 저의 이야기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꾸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여전히 가르치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 생각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 삶의 영점 조준이, 신앙의 영점 조준이 안 맞으니까 탄환은 목표물을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클릭을 조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와는 너무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렘브란트가 그렸던 시몬과 안나는 84세였고 시몬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든 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보니까 주제요, 이제는 종을 놓아주십니까 할 정도로 그는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의 영점을 계속 수정해 가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평범한 아기 얼굴 속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기 예수를 메시아이심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그림 그릴 때 보면 아기 예수의 오래전에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면 하나같이 뒤에 이 후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우라라 그러죠. 그런데 실제 아기 예수의 그 속에 그런 아우라를 여기 달고 다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 땅에 오심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그 눈을 가졌다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평소에 그들의 삶을 이 주님의 말씀에 조정하면서 살았다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 비방의 표적으로, 모순의 표적으로 오셨던 그분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염되고 이 땅에 왜곡된 것을 치유해 주실 분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비록 나이 들어서 육신의 눈은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 노선지자들의 눈은 그 누구들보다도 밝았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그들의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은 그들의 영의 눈들은 엄청나게 반짝반짝이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현존을 겸허히 서서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즈음에 우리가 또 나이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나이가 더 들어가는 만큼 그 숫자만큼 더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작년보다도 지난 한 해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점 조준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 렘브란트의 작품을 통해 말씀을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주님의 구원을, 영광과 빛을 노선지자들에게 기다렸던 그 노선지자들에게 그 기쁨의 실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화폭에 담으며 그 구원으로, 영광으로, 빛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렘브란트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왜곡되고 오염된 모순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빛에 안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시인 구상 선생이 남긴 어느 해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에 담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권능의 천주만을 모시고 있어 저 베들레헴 말 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당신의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조배할 줄도 모르옵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 지극히 높은 데서는 천주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귀먹어 지내고 있음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안일의 짐승만이 살고 있어 헤로데의 폭정 속 세상에 오셔 십자가로 당신을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에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고 있음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선 누릴 수 없는 명절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